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1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습니다.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형들은 뭐 했다? 시기했는데 그의 아버지는 요셉이 한 말을 마음에 두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디에 보관해야 되느냐? 언약을 우리의 마음에 보관하냐고. 마음에 보관했다. 보관한 야고. 이 언약이란 말이 약속의 약속.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어디에다 보관해야 되느냐? 마음에 보관해야 돼. 그 마음에 두었더라 그러잖아요. 요셉이 한 말. 형들은 시기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보관해야 된다. 오늘 중요한 인물이 야곱과 요셉이에요. 그럼 이 야곱과 요셉은 잘 보세요. 아버지와 요셉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예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 부자지간이야. 근데 어디에도 두었다? 마음에 보관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두면 뭐가 돼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두면 뭐가 나올까? 행동이 나와요. 행동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말씀을 생각해 두면 행동이 되지만 마음에 두면 뭐가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면 뭐가 일어날까? 역사가 일어나요. 생각에 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에 두면 행동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생각에 따라 행동하거든. 그런데 마음에 두면 뭐가 일어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마음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에 두고 행동하고 마음에 두고 삶을 살면 역사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자세히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세 가지가 보게 돼. 세 가지가. 첫째 바로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 뭐냐? 언약이. 이 약속이 뭐냐? 언약이. 이 언약을 통해 우리는 뭘 이루어요? 구원받았다고. 그 약속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자체가 은혜예요. 그 은혜를 뭘로 받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 토레아 선물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받았다면 선물이라고 할 수가 없죠. 대가라고 하거든. 대가라고 하겠지.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 은혜를,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것은 뭘 주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건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나를 향한 레마로 들려질 때, 그리고 캐리그마 선포된 말씀, 설교의 말씀을 나를 향한, 이 시대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려줘야 돼요. 이게 안 되어지면 불신앙이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요. 그리고 이게 구원을 이룬 말씀을 통해 역사가 일어나면서 구원과 뭐가? 세 번째, 이 구원과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말씀. 이게 바로 언약이에요. 언약. 이게 바로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었느냐? 잘 보세요. 누구를 통해서 이루었어요? 에? 요셉과 야곱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었어. 언약을. 이 언약을 이룬 게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이 어떻게 야곱을 통해서 이루셨느냐? 잘 보세요. 야곱에게 중요한 것이 그의 야곱에게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름이요, 이름. 너는 약복강에서 너는 뭐가 되라? 이제는 야곱이 되지 말고 뭐가 되라? 이스라엘이 되라. 넌 민족의 뭐가 될 것이다? 민족의 대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그가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으로부터 시작해서 뭐가 나왔어요? 12지파가 나온 거예요. 12지파가. 이 12지파가 나왔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12지파, 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이 된 거예요. 형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그이 중에 언약을 이룬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가 아니라 언약을 이룬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 요셉을 통해서 요셉은 지금 뭘로 갔어요? 잘 보세요. 노예로 갔잖아요. 애굽에. 노예로 갔어요. 노예로 갔는데 뭐가 됐어요? 여러분, 애굽에 노예로 갔는데 총리가 됐다. 이건 총리 가기 전 창세기 37장에 보면 이미 뭐가 해와 달과 별들이 또 볕단들이 이게 성취되는 거예요. 요셉이 노력해서 됐다면 그냥 뭐 총리 정도는 안 됐겠지, 노력은.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은 한계가 있어요. 누구가 하셔야 돼?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세요. 그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후대를 통해서 요셉처럼 세계 복음화를 하시길 원하는 게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바로 믿음으로 언약 중심으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믿은 혼자 여러분 시작한 신앙이라면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언약이 성취돼야 돼.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네? 여러분 자녀에게. 이게 안 되면 가짜예요. 이게 안 되면 가짜예요. 혼자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이게 전달이 안 되면 언약이 전달이 안 되면 가짜예요. 가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의 자녀를 통해서 이 언약이 선철돼. 그건 구원과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가야 돼. 그 말씀의 성취, 그것이 하나님이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 이게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안 받은 사람을 통해 성취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성취하고 그 약속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구원받았다? 그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져야 돼요.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요엘서의 말씀이 성취되잖아. 누구 어떤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에. 그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랬다면 이게 와야 돼.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조상이 되고 조상이 되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해야 될 일들이야. 그냥 무조건 아멘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오. 명문가가 이루어져야 돼.
그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그래서 명문가가 이루어지면 이게 된다니까, 이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총리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우고 일을 하시지. 세우고. 그러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때 하나님 나를 왜 축복해 주실까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라고 나를 축복해 주셨구나.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실 때 이 일을 하라고 나를 건강을 주셨구나. 그게 발견되면 할 일이 생기죠. 근데 이게 발견이 안 되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으로 알잖아요. 그래서 오는 게 교만이야. 안 되면 낙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는다고. 여기에. 절대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는 언약을 마음에 보관하면 뭐가 되어지느냐? 참 중요해요. 언약이 뭐냐? 소통된다고. 우리가 언약의 사람이잖아요.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그 12지파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을 믿는다면 뭐가 되어져야 되냐? 소통. 부모와 자식 간에도 소통이 돼야 되겠죠. 부부관계도 소통이 돼야 되겠죠. 이게 소통이 안 되면 문제가 오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소통이 안 되면 뭐가 되겠어? 따로가 되겠지. 따로. 남편 따로, 아내 따로. 자식과 소통이 안 되면 자식 따로, 부모 따로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 또 좀 더 표현을 하면 따로 국밥이 되는 거예요. 따로 노는 거야, 이게. 그럼 가정 자체가 어때? 가정이 아니라 가족이 아니라 그냥 머무는 하나의 뭐가 되겠어? 동거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들 마음은 어디에 있어? 다 따로 놀아. 그래서 따로 국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하나가 돼야 돼.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 말씀이 성취되고 그 성취를 통해서 명문가가 되고 12지파의 명문가가 되고 그를 통해 세계복음하는 거예요. 자녀를 통해서. 그러려면 부모와 자녀, 부부관계 또 교회 안에서도 중직자와 성도와 성도끼리 뭐가 돼야 돼요? 소통이 돼야 돼요. 소통이 된다는 건 뭐가 통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말씀 안에서 마음이 통한다. 통해야 돼.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 요셉의 꿈꾼 얘기를 했죠. 근데 꿈꾼 얘기를 하니까 요셉과 야곱이 뭐가 됐어요? 소통이 되잖아.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형들은 시기하되 아버지 야곱이는 마음에 두었더라. 그럼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소통이 됐다라는 얘기.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약속은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통을 통해서. 여기에 하나님 큰 계획이 들어있어요. 모세와 누구가 있어요? 모세와 이드로. 누구요, 이드로가? 모세와 장인. 그러니까 살인의 누명을 쓰고 도망다닌 이 모세를 뭘로 삼아? 사위로 삼자. 마음이 통하니까 삼는 거거든. 그 미래를 하려니까 삼는 거거든. 또 여러분 잘 보세요. 칼빈과 누구 있어? 베자. 베자는 칼빈이 종교개혁하기까지의 역사는 누가 하고 있냐? 베자가 있어, 베자. 칼빈의 제자. 베자가 도왔어. 돕지 않았으면 절대 종교개혁할 수 없어요. 칼빈 혼자는. 베자. 또 우리는 잘 아는 말틴 루터와 중직자. 그 당시에 성주들 루터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돼? 소통이 됐다는 거. 소통.
통했다, 마음이. 그래서 오늘 소통이란 말은 말이 통했다는 거예요. 말이 통했다는 말보다는 언약이 소통됐다는 말이에요. 진정한 친구, 또한 부부, 또한 부모와 자녀. 이것이 통하면 반드시 뭐하냐?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마음이 언약이 소통되는 사람을 붙잡아요. 형들은 시기했지만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는 얘기는 마음에 간직했다. 마음에 보관했다. 마음의 창구에 요셉의 말을 보관했다고. 간직하고 보관한 거예요. 언제까지? 성취될 때까지. 그런데 이게 성취되기 전에 잘 보세요. 요셉의 뭐를 할 때? 꿈 얘기할 때 꿈 이야기를 했잖아요, 요셉이. 꿈이 바로 뭐예요, 꿈? 비전이요, 비전. 요셉이 비전이란 말이야. 요셉이 꿈 얘기할 때 그것이 세계복음화라는 것을 소통한 거예요. 아, 해와 달과 별들이, 또 12볕단들이. 그 해와 달, 해는 어디 있어? 하늘에 있잖아.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꿈을 봤잖아. 이것은 결국은 비전이었어요. 야곱이 어디 건너갈 때? 이 약복강 건널 때 뭐가 됐어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언약을 받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받을 때에 또 누구하고 통일을? 자기 부인 라헬. 나엘과 함께 가졌던 언약. 그래서 뭐라고 그래? 12년 동안 7년 14년 동안은 뭐처럼 지냈어? 에? 수일같이 수일이라고 해요. 수일같이. 그러니까 뭐가 통하면? 에? 언약이 통하면, 마음과 언약이 통하면 대화해도 뭐하지 않아? 지루하지가 않아. 근데 마음이 통하지 않고 말이 통하지 않고 마음이 통하지 않은 사람과 대화한다? 얼마나 힘들어.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래서 부부간에도 마음이 안 맞는 사람끼리 산다? 얼마나 고달프겠어.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통해야 돼. 마음을 통한 것을 보고 뭐라고 그래? 뭐가 맞았다고 그래? 에? 사람들은 뭐가 맞았다고 그래? 마음이 통한 사람 보고. 눈은 뭐라고 그래? 마음의 창을 그래. 마음이 맞았다 그러잖아. 눈이 맞았다라는 얘기를 마음에 맞았다 그래. 또 제 눈의 안경이라고 그러잖아.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보는 사람 그 사람의 그 눈과 눈이 통했다라는 거. 마음이 통했다. 그리고 여기에서 뭘 잡았어요? 라반의 집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여기에 라반의 집에서도 이미 뭘 잡았어요? 약속 언약을 잡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야곱이 언젠가는 뭐하러 갈 거야? 응? 내가 아버지와 약속했던 어디에서? 베델에서 양떼와 소떼와 짐승을 이루고 가면 여기다가 뭘 짓겠다? 성전을 짓겠다. 그 어머니가 싸준 그 형 에서를 속이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면서 그 돌베개 베고 잠을 자면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할 때에 그 두려울 때에 그 약속. 그걸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잖아. 근데 형에서는 지금 뭐하고 있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렇다고 해서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여러분 인생 살다가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럴 때가 있죠? 그게 뭐 할 때요? 에? 결단할 때야. 그게 터닝 포인트예요. 그러면 내 가치관이 바뀌고 내 삶이 바꿔지잖아요. 이게 없으면 좋아. 근데 또 그것을 넘어서면 그만큼 인생이 삶이 인생의 폭이 깊어져. 오늘 우리는 여러분 꼭 기억해. 그래서 언약이 소통되는 성도, 언약이 소통되는 중직자, 언약이 소통되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안에서 소통되어지는 그런 교회. 그것이 다예요. 교회가 다예요. 그것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전혀 뭐했다? 힘썼다. 그게 뭐가 통했다? 언약이. 뭐를 중심으로? 사도의 가르침의 말씀 중심으로. 이게 되어져야 돼요. 뭐가 중요한? 소통되는 언약. 두 번째, 그렇다면 소통이 되면 뭘 해야 돼요, 우리는? 소통이 됐죠. 소통되면 뭐 속에도 적이 되겠어요? 사건 속에도 언약이 통해요. 사건이 올 때. 이게 바로 무슨 사건이에요? 지금 요셉이 죽었대. 형들이 요셉을 팔고 요셉의 옷에다가 뭐를 했어요? 양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 야곱에게 줬다면, 이 야곱이가 그 요셉의 꿈꾼 것을 마음에 두었는데 어떤 야곱에게 얼마나 큰 실망이 될까? 생각해 봐요. 그 야곱, 그래도 저 녀석은 크겠구나. 큰일 하겠구나. 에? 그런 마음에, 그랬는데 이 요셉이 죽었다고 옷을 가지고 형들이 할 때 얼마나 야곱이 실망할까? 실망이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실망이 됐겠죠. 이 실망이 됐을 때 이 실망을 했던 이 야곱이 어느 날 그가 애굽 땅에 뭐가 됐대? 총리가 됐대. 이 총리가 됐다고 할 때 요셉이 어느 날 총리가 됐을 때 아버지를 모시게 됐어요. 모셔오라고. 그럼 뭐라고 해? 요셉이 모시고 오라고 안 하잖아. 바로를 통해서 너희 형제들을 애굽 땅으로. 그때는 형들은 지금 몰라. 이 요셉인지를 몰라.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네 아버지 잘 계시냐? 네 동생은 있냐? 잘 있냐? 그래서 쭉 물어보잖아. 세워놓고. 그리고 그를 다시 어디로 모시고 와라? 애굽으로 모시고 오라. 방성되고 가잖아. 이것이 바로 뭐였느냐? 요셉의 뭐였어요 이게? 바로 소망의 소망.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히브리서 11장 12절 한번 읽어봐요. 히브리 11장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강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뭐 했어요? 믿음으로. 야곱은 그 아들들에게 축복했다. 이것이 바로 뭐냐? 12지파를 축복한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이게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약속.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는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약속을. 그럼 우리는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축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파가 여기까지 올라오지요. 근데 무심코 던질 수가 있어. 근데 우리는 축복해야 돼. 대다수 큰 사람들은 자기 얼굴 표정 관리를 잘하더라고. 근데 표정 관리를 잘 못하는 사람은 배인이 아니고 소인이야. 작은 사람이야. 근데 작은 사람이 큰 사람 척하면 그것처럼 보기 흉한 게 없어. 그래서 내 마음을 잘 복음에서 다스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의 중직자가 되면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평안해. 자기 마음 하나 다스리고 통솔도 못하면서 교회의 중직자가 되면 문제가 와요. 그 사람이 좀 더 저게 보니 교만해져. 교만해지고 또 뭐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시끄러워. 시끄럽고 또 뭐 또가 있느냐? 편을 또 갈러.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 분열되고 나눠지게 돼. 이건 죽는 길이요. 좀 마귀 기뻐하는 일이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뭐 하는 사람? 언약을 성취하는 축복의 사람이 돼야 돼. 뭐를 통해서? 사건 통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이 언약의 사건, 소통이 되고 사건 속에서 우리는 뭐냐? 상상 못할 언약이 있어. 상상 못할. 상상 속에서의 언약. 상상 속의 언약이 뭐냐?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5절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 요셉이 총리가 되었어요. 고백하기를 내가 총리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총리로 만드셨다. 그래요. 내가 총리가 됐다면 내가 노력하고 내가 들어가잖아. 근데 요셉으로 자기가 노력해서 총리가 될 수 있는 군번이 아니야. 환경도 아니고 현실도 아니야. 누구가 총리로 만들었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렇게 얘기를 해.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고 그래. 형들이 판 것이. 하나님이 했다 그래. 하나님이. 그리고 형들이 판 것이 아니라고 그래. 형들이 팔았지만 인간이 팔았지만 그것이 바로 뭐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냈다. 아, 얼마나 멋있어. 에서는 어떻게 했어? 야곱이 돌아올 때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이를 갈고 있었잖아. 그치? 죽이려고. 근데 그의 조카 요셉은 뭐해?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요. 형님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요. 그때 형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뜨끔했을 것 같아. 형님들이 그랬지만 나를 앞서 애굽에 오는 도구들로 쓰였어. 그 얘기거든. 그럼 우리가 과거 상처에 묶여 있어야 돼? 아니면 묶여 있어야 돼? 묶여 있어서는 안 돼, 과거 상처에.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야곱처럼 생각을 하고 행동하고 마음에 담으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특히 우리는 과거에 그거에 묶여 있어서는 안 돼. 그러면 과거에만도 못한 인생이 되는 거야. 내가 과거의 상처가, 과거의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었다. 그게 발견돼야 돼. 그것이. 그럼 뭐가 나오겠어? 감사가 나오지. 감사. 그때가 진정한 감사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되어진 환경과 현실 보고 감사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그분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정한 감사예요. 그게 아니면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감사하잖아. 그분 때문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소출이 없어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여호와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리라. 그게 믿음이요. 그게 언약의 사람이야. 이게 안 되어지니까 과거에 잡혀있는, 목회자들도 참 과거에 잡혀있는 사람들 많아요. 많아. 장로님들도 과거에 잡혀가지고 마귀의 도구로 쓰이는 사람들 많아요. 절대 여러분은 과거에 잡히지 마요. 과거에 잡히면 현재가 과거만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미래는 더더군다나 그런 거예요. 과거에 잡힐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창세기 42장 창세기 42장 30절에서 35절 30절에서 35절에 보면 형들이 요셉을 보고 몰랐어.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몰랐어. 왜? 형들은 이미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아예 생각 밖에요. 생각 밖에 있었어. 그래도 몇십 년 지나면 어릴 때 왜 이렇게들 보면 다 기억하잖아. 그러니까 뭐가 없었던 거예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마음이 없었으니까 모르지. 모른다고. 이미 뭐가에 두지도 않아서 마음이 없었으니까 요셉이 가능하면 팔고 나서 요셉이 어떻게 될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인간 아니에요? 근데 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보고도 마음이 없으니까 요셉을 보고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은 꿈에도 못한 거예요. 꿈에도.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42장 36절 보세요. 뭐 합니다? 괴롭게 하는 거다. 지금 뭐가 없어? 지금 요셉이 자기 동생 베냐민을 인질로 지금 잡아뒀잖아. 잡아두고 지금 네 아버지 모시고 와라, 네 형제들. 주고 왔는데 순서대로 요셉이 세우잖아. 순서대로 세워. 그러면 요셉은 형제들을 마음에 두었지만 요셉의 형들은 마음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놀래요, 안 놀래요? 놀래 자빠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느냐 안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또 46장 1절에서 3절 보세요. 누구에게? 야곱에게. 지금 야곱을 향하여 야곱이 어디로 오라고 그래? 애굽으로 가라고 그러지. 뭐 찾으러? 아들 찾으러 가라고 그러잖아. 오라고. 네 아버지 안 모시고 오면 저 베냐민을 인질로 잡아서 안 주겠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뭐 할 수밖에 없어? 에?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 여기 잘 봐. 46장에 1절에서 3절에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서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까 잘 보세요. 고난이 때 어려울 때마다 누구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우리도 문제와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돼야 돼. 내게 안 되고 인본주의 쓴단 말이야. 우리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야곱도 믿지 못해. 지금 애굽에 내려가는 걸.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잖아. 내려가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다.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상상할 수 없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굳게 잡고 마음에 간직하면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을 초월한 거예요.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아, 노예가 어떻게 그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냐고. 상상이 가능해요? 우리는 그냥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더라. 뭐 이게 그냥 말로 성경에 하니까 그러지 상상이 가능하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면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간직하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옛날에 최골동 목사님 예수 천당 불신지옥 했던 사람이 푹 찌르면서 순경이 그랬다잖아. 야, 너 천당이 어디 있어? 푹 찔렀다는 게 예수 천당가 말이 뛰더래. 그러니까 야 천당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뭐라고 했느냐? 최골동 목사님 그랬다잖아. 순사날이 서울에는 한국은행이 있잖아. 거기 본점이요, 지점이요. 그랬더니. 그 본점이다. 그럼 지점이 있어, 없어? 있다. 본점이 있으면 지점이 있는 줄 믿는다 그랬어요. 내 마음의 천국이 여기가 지점이고 저기가 본점이다.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마음의 심령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오케이. 결론입니다. 네 번째 결론. 창세기 47장 7절 보세요.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여기에 누구가 인도돼요?
야곱이. 이건 뭐예요? 굉장한 여기에 뭐가 나와요? 정체성이 나와요. 정체성. 야곱이 바로 앞에 서서 바로를 뭐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럼 야곱이 더 높아? 바로가 더 높아? 바로가 높지, 세상적으로 보면. 초대로 인해서 왔잖아. 그런데 이 야곱이가 바로 왕을 뭐 해서? 축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자녀는 뭐 할 수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요셉의 가족들이 온다고 하니까 왕이 지금 뭐 나왔어? 마중 나왔어, 왕들이. 왕이 마중 나와서 누구를? 총리의 가족들이 저기 히브리에서 이스라엘에서 온다고 하니까 왕이 지금 마중 나온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하고 애굽을 가봤잖아요. 근데 그 거리가 보통 거리가 넘어. 지금은 뭐 차라도 있지. 그때는 차가 없어. 뭘로 가깝어? 에? 뭘로 가꿨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애굽에 소 달구지나 뭐를 주지 않았겠는가. 시코라고 모셔오라고. 그것도 한두 달이 아니야. 그 수많은 시간이 걸린 그 속에서 왔단 말이야. 그냥 오라고 하면 그냥 저기 했겠지. 옛날에는 임금이 하산하려면 뭐 줘? 말 타고 말에다가 거기다가 비단 싣고 그렇게 해서 왕의 상품이 시상을 주잖아. 그것처럼 아마 바로 왕이 요셉의 가족들에게 형들이나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아마 주었을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자가용을 줬겠지. 그때 당시에 오면서 그 바로를 축복했네.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총리의 형제들이 옵니다 하니까 바로 왕이 배웅 나간 거예요. 뭘 마음에 품었는데, 언약을 마음에 품었는데 하나님 높이잖아. 그 역사는 하나님이 마음에 품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돼. 내 심령 속에 담아야 돼. 생각에 담으면 행동으로 옮겨져야 돼. 그런데 생각으로 담고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 문제야. 이제는 인생의 폭이 좀 깊어져야 돼. 말씀을 마음에 담고 행동으로 옮겨지고 그 삶의 언약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마음에 담아야 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럼 잘 보자고. 여기에 우리는 뭐요? 여기에 신분이 나오잖아요.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에는 반드시 누가 역사하셔? 성령이 역사하셔.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이 인도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죠. 확실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함께해.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는 내주에 계신다 그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의 전으로 삼고 계신다. 성령의 전으로 삼고 계신 이유가 뭐냐?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려고 삶을.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이야. 내 경험대로 살고 내 배운 이론대로 살고 지식대로 살고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성령의 인도받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가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했잖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고 인도했잖아. 근데 애굽 군성 버리지 못하고 결국은 뭐예요? 광야에서 죽잖아. 우리가 비참하게 불신앙하다가 죽지 말고 하나님 성령 인도 따라가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인도하냐? 역사하시려고. 이렇게 역사하시려고. 그럴 때 뭐가 역사하느냐? 흑암이 권세가. 이 신분이 나오면 두 번째는 여기에 신분에 따른 뭐가 나오고 권세가 나오죠. 뭐가 역사하셔요? 천사가 동원돼. 히브리 1장 14절에 천사는 우리를 위해 부리는 영이요. 그때 천사가 할 때 흑암이 꺾여. 그리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우리는 천국 시민이요. 그리고 우리는 세계 복음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의 역할이 뭐예요? 역할은 뭐예요? 신분과 권세 가졌으니까 우리 역할은 뭐예요? 살리는 자가 돼야 죽이는 자가 돼야 돼. 살리는 그게 바로 뭐예요? 전도와 선교. 그리고 또 뭐 전도와 선교를 통해 뭐 하는 자가 돼야 돼? 이를 축복하는 자가 돼야지. 기도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의 많은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신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주님은 그랬어요. 네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이 갚으신다고 그랬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담는. 그래서 하나님이 성취해 가는. 그래서 나그네 인생을 마치는 날 주님이 내 인생을 역사하셨다고, 이끌으셨다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축복해 주는. 뭐가? 이 정체성 꼭 기억해. 나는 중앙 그리스도의 교회 중직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꼭 기억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기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